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떨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다 예수님에 관한 글입니다. 조금씩 보는 관점은 달랐어요.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 향한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성, 인성을 많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어제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오늘의 새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음 처음 발견했을 때 그 감격, 감사, 기쁨, 그걸 가지고 항상 예배 시간에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죠. 근데 대부분 사람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예수 내가 처음 믿을 때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오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고 달리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려야 예배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살아나요. 우리 삶을 언제든지 그렇게 살면 성공합니다. 자, 내가 뭘 하든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처음 시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그 마음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죠. 또 언제든지 내가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 또 우리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할 때도 뭡니까? 처음 사업할 때 그 마음으로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달라집니다. 그리고 손님이 내게 왔을 때 이 손님이 마지막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 갖고 손님을 대하면 또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 은혜 받고 교회에 나온 그 심정, 그 감격, 그걸 가지고 나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예배가 살아납니다. 자,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이 이걸 놓쳤어요. 유대인은 전통을 자랑하고 로마인은 현재의 힘을 자랑하면서 이걸 놓쳐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새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요? 항상 처음 그 마음 변치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가 다 변해버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만일 주일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릴 때 내가 6일 동안 받을 은혜를 오늘 다 받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들린다니까 여러분 귀에 메시지가. 오늘 마가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렇게 성취됐음을 인용하면서 시작했어요. 지금 마가복음 처음 시작이 그렇게 시작됐다니까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지금 확인을 시키면서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40장 3절에 보니까 광야에 지는 소리가 있는데 내가 그가 누구냐면 주의 사자를 내가 먼저 보내겠다. 먼저 보내서 뭡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겠다. 그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 메시지의 성취란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세례 베풀고 메시지하고 그 장면이 지금 처음 나왔잖아요. 예? 근데 마가가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주인공이 지금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뭐 말입니까? 700년 전에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 그 말이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듣는 메시지가 미래에 성취된다 안 된다? 성취된다.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내게 성취되었구나 이게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없으면요 나중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져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내게 응답하셨구나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유지가 되어지고 새롭게 우리가 믿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설교 들어도 그저 그렇고 예배 참여해봐도 그저 그렇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걸 보고 마가는 뭐예요?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내가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낸다는 그 사자가 와서 지금 메시지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정확한 말씀 성취에 대한 것을 전제에 두고 지금 메시지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가 될 거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말씀 성취죠.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했어요. 천하 만민이 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니까요. 말씀 성취. 이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일들이 성취되는 시간표입니다.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더니 저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게 마가가 뭘 봤어요?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듣는 말씀도 반드시 성취된다 안 된다? 성취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예배 드릴 때 오늘 받을 응답은 내일은 못 받습니다. 오늘 받을 응답은 오늘 받아야 돼요. 내일의 은혜는 또 다르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오늘 받아야 돼요. 이 시간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이렇게 오는구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는구나. 이게 확인되고 이게 체험이 돼요. 그러면 어때요?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체험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 시간에 앉아서 이렇게 존다든가 물론 피곤해서 졸겠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죠. 또 예배 시간에 공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은 나 쳐다보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어떻게 잘 알아요? 내가 옛날에 해봤으니까. 메시지가 귀에 안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쳐다보고 있는데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많은 것을 손해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딱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 오늘 내가 듣는 메시지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많고 복음받은 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애누리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어떤 모양이든지 응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무응답이다? 무응답이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응답 안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좀 헷갈립니까? 우리는 어떤 형태든지 내게 뭐가 주어져야 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때로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왜? 응답을 하면은 오히려 손해야 될 것 같으면 안 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주면
힘들 것 같으면 기다리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딱 잡았어요. 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했어요. 75세 때 그 약속을 쥐어놓고 언제 성취하셨어요? 100세예요. 100세. 25년 동안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25년 동안 기다리겠어요? 아브라함도 중간에 한두 번 실수해가지고 막 사라가 이제 막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뭡니까? 사라의 종 하가를 붙여가지고 또 애를 낳고 막 이런 곡절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언약 붙들었더니 반드시 성취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언제? 하나님 시간표. 내 시간표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 급해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숭늉 떠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어려움이 와. 기다려요.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통해서 늘 은혜 받고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습관이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저는요, 성격이 좀 차분한 것 같은데도 급하고 급한 것 같으면서도 느려요. 그래가지고 기도에도 응답이 빨리빨리 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보면 정확하게 응답이 와 있어요.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너무너무 세밀하게 하나님 응답이 되고 있구나 이게 체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체험, 기도 체험이 있으면 문제가 터져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응답받고 있는 중에 어려운 일이 터지든 좋은 일이 터지든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히 분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허락했는가. 이게 없으면 여러분 당황하죠. 어려운 일 터지면 당황하고 좋은 일 터지면 좀 오버하고. 저는요 성격이 좀 느린 슬로우한 성격이어서 그런지 우리 집사님 좀 저를 보면 답답해요. 그러니까 답답해 생각해. 나는 전혀 안 답답한데. 그러니까 응답이 빨리 안 오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정확한 응답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성격대로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또 이렇게 쉽게 사귀는 성격이 아니에요. 사교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또 사귄 사람을 금방 끊어버리지를 못해요. 의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사람을 그냥 이렇게 막 쉽게 끊어버리고 그러지는 못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제 생긴 모양대로 정확히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두고 보면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세밀하게 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점을 본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점을 본다는 거예요. 저는 불신자를 할지라도 점을 안 보겠어요. 사람이 현실에 맞게 살아가고 현실에 맞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야지 어떤 요행을 바라고 뭐 살아간다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끼에 어떻게 뭐 응답하신다는 그런 환상 갖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막연하게 기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슨 일이 날까 그리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가 없으니까 언약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점 보러 가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터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러냐?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언약 붙드는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 붙드는 신앙. 자, 여러분이 뭘 별걸 다 체험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믿음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려도요 그건 지나가는 겁니다. 카타르시스 효과는 있어요. 마음이 정화시키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변화시킨 것은 뭐예요?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뭐 은사를 체험하고 나쁜 건 아니에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에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 어때요? 마음이 시원해진 것 같죠? 그죠? 네.
그 마음이 시원해진 거지 내가 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메시지가 들려야 되고 이 메시지가 내 속에 들어가서 뿌리 내려져야지 뭐예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응답이 내가 변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현재 내 이 상태로는 응답받기 힘들단 말이죠. 이 상태로는 응답이 와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뭐다? 메시지가 들리고 이 메시지가 내 머릿속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의 원리를 모르고요. 자꾸 뭘 체험하려고 그래요. 어디 가서 뭐 찬양 집회가 은혜스럽다 하면 뭐 거기 가서 우 몰려. 그래서 막 분위기에 휩쓸려서 울고 짜고 하고 오면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느 기도원이 막 그 영빨이 세다더라 그래가지고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막 기도해가지고 막 뭐 은사 구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소나무 뽑고 별걸 다 합니다. 근데 아무리 소나무 100그릇 뽑아봤자 내가 안 변해. 수능 떨어져가지고 병도 고치고 하는데 내가 안 변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본질도 이해해야 되지만 신앙생활의 본질도 이해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늘 의식이 되고 믿어지고 누려져야 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체험되면서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응답이 체험돼야 돼요. 아,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내게 응답하시는구나. 이게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삶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뭐예요? 기도로 연결이 돼야 되고 말씀과 연결이 돼야 돼요. 야,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냐? 이런 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마지막 때는 어렵게 된다고 예언이 이미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막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할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갈등 생길 거라고 미리 예언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 없이 거의 어렵게 헤매고 살아갑니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 마지막 때에 그럴 거라고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흔들릴 필요 없다. 그죠? 그리고 언약 딱 붙들고 그리스도의 언약 딱 붙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교훈만 얻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이 사실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시작이고 끝이라니까요. 성경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더 이상 중요한 얘기가 없습니다. 마가가 완전 결론 내린 내용이란 말이죠.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에 시달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힘들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참된 응답의 기쁜 소식이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천주교, 모슬렘, 불교, 종교가 많이 있는데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복음. 기독교를 종교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복음이에요. 내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복음입니다. 이걸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완전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의 첫 시작이 그걸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신앙생활 새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뭐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니 답을 가지고. 완전한 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당장 내일 일하러 가야 되고 사업하러 나가야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에게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데 나는 부족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인데 내게는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데 오늘 내게 첫 번째 오는 갈등이고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데 나에게는 있잖아요.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나는 그게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재앙과 나의 모든 실패는 다 없었다고 하는데 아직 내게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발견이 안 됐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 시작이 언제부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발견,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책이구나 여기에 대한 발견,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진짜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 발견이 안 되면요 갈등이 계속 와요. 갈등하다 어느 날 결국은 한계에 도달해요. 내 개인의 한계, 우리 교회의 한계, 기독교의 한계, 이게 발견 안 되니까. 바울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발견하고 나서는요 내가 모든 것에 배선물로 얘기한다. 내가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모든 걸 배선물로 얘기한다. 그만 다른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게 지금 발견됐다니까요. 바울 눈에.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 이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단과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와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우리 가정의 가문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진짜 발견이 돼야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게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입술에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는 일에 힘이 생긴다니까요. 아,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구나. 그래야 이게 확인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지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어. 이게 없으면 어느 날 반드시 한계 옵니다. 은사 체험하고요, 찬양하면서 콧물 눈물 다 짜고요, 회개하고 별거 다 했는데 한계가 오더라고요. 왜 그래요? 진정한 발견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이 내게 맞아질 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또 모레도 계속 새로운 날이에요. 내일 또 모레도 계속 새로운 은혜가 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마가가요 예수가 누구고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 말을 해야 될 건데 시작부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을 꺼낸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구약에서 계속 예언된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었다는 말이죠. 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통 같으면 야 너희들도 힘내라 이래야 될 건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의 성취다. 요엘서 2장 28절에 기록된 예언된 말씀이 성취단 말이에요. 말세에 내 남녀 종들에게 성령의 나의 신을 물부터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노인네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보는 사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잘 나가다가 안악산기에 딱 봉착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낙심했어요. 그때 갈렙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우리 보고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 약속대로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지 않냐? 그렇다면 저 안악산지가 뭐가 문제가 되겠냐? 저 안악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체험한 사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반드시 성취될 말씀으로 받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받은 메시지가 언제 성취될지 몰라. 하나님 시간표에 성취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 내게 확인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게.
이때부터 여러분은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해 못해버리면 성경 이해 못한 거예요. 다 못 알아들어도 이 말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가는 직장과 현장의 흑암 세력이 모두 무너지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죄와 저주가 완전히 해결되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속이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3절에 광야에 헤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거의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받을 응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복음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길을 평탄케 해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라니까요. 제가 미국 왔을 때요.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 말을 들었어요. 이분이 가정에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요. 막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맨날 와이프하고 싸우고 자녀들은 막 힘들어. 그러다가요 어느 날 복음 깨닫고 나니까 가정에 축복이 오고 행복이 평안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골프 선수를 가르치고 책도 쓴 분인데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다 율법으로 깨달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도 율법으로 다 가르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은 간단하다는 거죠. 복음이 뭐예요? 되어지는 대로 뭐예요? 하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골프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골프 채가 가는 대로 가는 거랍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옛날에 율법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이거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복음적으로 책을 다시 써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책을 다시 쓴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당신 문제 모두 다 끝냈으니까 이제 과거는 잊어버려라. 지금부터 조금도 핑계대지 말고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는 일에 인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 되어지는 대로 나가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되어지는 대로 나가면 쉽잖아요. 근데 안 되어지고 되지 않는 걸 갖다 하려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얘기한 게 뭐냐면 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다. 보고 말고 그게 뭐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한다. 내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교인이 됐든 누구든지 당신이 그 응답을 받아요. 당신이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라. 당신의 가족, 친구 모든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자, 그게 전도자의 걸음이다. 그게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게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지금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그 메시지를 오늘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그 응답에 충고가 돼야 됩니다. (8절에) 너희는 물로 세례를 주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사람이 하는 일은 전부 육신적인 거지만 주님이 하는 일은 뭡니까?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의 이름.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뭔 말입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해져 버리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반드시 그 메시지는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이게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도록,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다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나 때문에 우리 후대가 살아나도록.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 살아요. 은혜. 어떤 은혜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여기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그러면 어때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응답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받은 메시지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음성을